올해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또한 예배 PPT를 섬겨주시는 청년도 있죠. 오후에 유치부 예배의 찬양교사로 섬겨주시는 건철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한 주씩 돌아가면서 헌금위원을 하고 있죠. 작은 교회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모습에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그렇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실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연초 1월에 워커 블레싱이라는 행사를 열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워커 블레싱.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선물. 또 1년 동안 수고하실 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 힘되는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찬조한 상품을 앞에다 지녀놓고 빙고 게임을 합니다. 이름 빙고 해가지고. 근데 빙고 선물도 있고 교제도 했었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에 뭐 선물로 사실은 그 1년 동안의 헌신을 가능할 수는 없죠.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헌신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은 단순히 담임 목사, 부목사, 이게 담임 목사님의 임명으로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으로만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헌신의 자리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감당할 때 참되는 일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던 레위 지파, 레위 족속에 대한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대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시작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수기 시작에. 그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헤아리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싸움을 나갈 만한 용사를 세는 데에 레위 족속은 배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성막을 위한 헌신자로 구별된 자리였기 때문이죠.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아멘. 특별히 레위 족속이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럴 건 아니고요. 잘나서 선택받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맞이, 첫째들 대신에 레위인을 성막을 위한 일하는 자들로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레위인을 극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그러면 다른 족속들은 덜 아끼셨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다른 족속도 첫째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첫째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레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성막을 위하여 일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레위 족속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누가 감당하는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특별히 교역자, 예를 들면 레위 지파다 그러면 거의 교역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례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목회자만을 위한 일이냐, 사명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누구의 사명입니까? 모두의 사명.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그 일꾼들이 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 같은 개념으로 원래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성막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첫째를 대신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을 똑같은 수로 택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레위 족속 중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 수를 세라는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레위 족속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하시냐?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 장자, 첫째의 수를 세서 또 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가 이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첫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의 모든 가정은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났어요. 그러나 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첫째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이지 않은 첫째, 그 첫째는 마땅히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 족속의 장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헤아려 봤더니 몇 명이냐? 아까 레위는 몇 명이죠? 22,000명. 자, 이 장자의 수는 몇 명이냐? 22,273명. 야, 이 신기하지 않나요? 레위인이 22,000명인데 장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73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이 273명은 속전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속전으로 대신 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22,273명을 위해서 레위인을 대신 일하게 하셨는데 그 레위인이 273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22,000명이다. 야,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죠.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30세에서 50세의 레위 지파의 수가 집계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0세 오늘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하나님은 성막 업무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레위의 자손들을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 순으로 인구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의 수를 헤아리면서 각각 일을 맡기시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맡기실 때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은 누구냐? 바로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고핫, 아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고핫이라는 이 레위의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그럼 어떤 일이 저렸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은 지성소,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구별된 지성소가 있거든요. 거기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거기에 그 지성소의 물건들이 지성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그죠?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은 주로 성막의 휘장, 그 다음에 회막의 덮개, 그리고 휘장, 뜰의 휘장 이런 것들을 기구들을 매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매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 그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세진자 아니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게르손 자손의 업무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레위의 막내 아들 므라리의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들, 그리고 띠들, 기둥들, 그 받침들, 그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 또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을 뭐예요? 그것에 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잔잔바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4장 29절에서 33절에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잔잔바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 그냥 얘기고, 왜냐하면 지성소와 그 고핫과 게르손의 자손들이 맺던 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예를 들면 텐트로 말하면 그냥 이거 빼는 거 바뀌는 뭐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줄 같은 거.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을 부러워하거나 혹시 질투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뭐 허드렛 일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더 부담이 없을 수도 있나? 네. 들고 가다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 같은 거. 뭐 얼마나. 근데 이제 잔잔바리들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부담이 없었을 수도 있나. 군대에는 꿀반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꿀반다. 우리 이제 팀장님 경찰이 부사관이었기 때문에 뭐 병사들의 거의 해당되죠. 꿀반다는 병사들에 주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업무를 맡은 병사가 하는 일을 꿀 빠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뭐 어떤 이제 그런 보직들이 있냐면 교대로 하면서 보초만 서는 보초병이 있습니다. 그 보초병은 그냥 군대 내내 보초만 쓰는 거예요. 교대하면서. 그리고 PX병. PX병은 뭐 잘 아시니까 내전. 그다음에 대기하다가 간부가 어디를 외출할 때 운전하는 운전병.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사진을 찍는 전문병. 뭐 이런 병사들을 하기 쉬운 꿀보직 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기분 나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다 어려운 일이죠. 군대에 있는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보직을 담당하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편했다라는 걸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분들도 여러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PX병 같은 경우도 주말에도 문 열어야 되거든요. 짬이 안 될 때, 그죠? 그리고 또 운전병도 간부가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쉬면서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초도 FM으로 보초 서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진 찍는 건 쉬워 보여요. 사진 찍는 거는 어려워 보이지 않고 전문병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무라리 자손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허드렛 일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라리 자손의 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을 구분해서 일을 맡길 때 그분의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레위의 세 아들 자손의 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라고 했어요. 앞에 오늘 부분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각 족속에 이제 수하고 세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자손의 수를 세니까 고핫 자손이 8,300명이고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수가 어느 수죠? 무라리 자손이에요. 8,300, 7,500, 6,200.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 문제는 다음에 30세에서 50세 이상 그 사람들의 수를 또 세봐라라고 했단 말이죠. 이들은 뭐냐면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충분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3,20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까 6,200명이랬죠. 1개월 이상 남자는 6,200명.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일을 담당하는 30세에서 50세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3,200명. 그러면 50%가 넘어요. 다른 지파는 정작 남자의 수는 많은데 실제로 일할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에게 장막의 그 남은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 부대 한마디로 그런 물품들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제일 그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일할 수 있는 이 무라리 자손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셋째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의 셋째 아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 매우 놀랍습니다. 친밀한 계획. 하나님께서요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상황에 따라서 맡기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힘찬건차를 미영건차를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공동체원으로 소통하면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 많은 큰 교회 다니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많아요. 교회 소개시켜줘. 이사원분들이 교회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작은 교회 안 가요. 큰 교회 갑니다. 사람도 많고 어울릴 사람도 많고 떠들썩해야 좋은 것 같잖아요. 작은 교회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의 비애가 뭐가 있냐면 잘 다니던 친구가 큰 교회 전도 나갔을 때 학교에서 전도 당해갖고 큰 교회로 가 어느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비애거든요. 근데 이 두 분 가정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와서 가족과 같은 교회 와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섬기기까지 해주시는 게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두 분 결혼식에 주례로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몇 개랑 안 되는데 또 결혼식이라도 또 주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저희에게도 또 리원건 자리, 훈장건 자리 가정에도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 그리고 세상에 돌아갔을 때 있을 자리에서 주는 그런 사명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 아멘함으로 믿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저희와 건설님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일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울러 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본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성소에 대한 일을 레위 자손의 장자의 자손, 게르손 자손이 아닌 차자의 자손인 고핫 자손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요,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은 둘째예요. 원래 첫째는 에서입니다. 쌍둥이죠. 둘째 야곱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도자 누군가 모세 그리고 아론. 이 모세와 아론도 이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의 자손에서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고 이 고핫 자손에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장로니까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 나는 권사니까 빛이 보이는 일을 해야 된다. 빛 보는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성도니까 작은 일을 하고, 나는 젊으니까 좋은 거는 위성에서 하고, 나는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거였으면 잘난 사람들이 없었죠. 자, 계수하라. 잘생기고 키가 180 이상이고 능력이 있는 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장자를 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가 어린 유치부 예배 헌금위원 하잖아요. 우리 이도도 좋다고 헌금위원 가운 입고 다니잖아요. 저한테 돌아서 이게 줄 때 얼마나 기분나시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감당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네는 어리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라 부담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 중요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사명이라서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성막을 위한 각종 일을 분배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뜻깊은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너 감당해.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시는 은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이 은사는 우리 달란트 비유 많이 알잖아요. 5달란트. 물론 하나님 능력에 따라 주신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지만 결국은 그 주인 하나님이 돌아올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지라도 둘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더 큰 은사, 작은 은사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시지만 성도가 많은 교회들은 따로 찬양 리더가 있죠. 그죠? 찬양 리더는요, 그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이제 옥토와 같이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찬양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피아노 치는 사명을 맡긴다면 여러분은 학교생이 땡땡땡밖에 못 부릅니다. 제가 그밖에 못 치거든요. 토끼랑 학교생밖에 못 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또한 저와 여러분 사명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교역자와 성도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교역자와 교역자 간의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달목사님 저희 형님이시잖아요. 물론 제가 작곡을 하기 때문에 프리하게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런 허가 하나님이 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큰 교회도 사역을 해봤잖아요. 중형교회도 사역을 해봤고, 그러면요, 진짜 교역자들 간의 분쟁도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 분쟁 때문에 교역자가 그만둬요. 좀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인데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사명을 높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분쟁 때문에 사명 맡던 거를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물론 그 놓는 사람이 죄일지 높게 만든 사람이 죄일지는 따져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있을 인원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사람이 많아져서 분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혹시나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 2절에 레위의 증손 고아의 자손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람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이름 있는 자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족속에서 중요한 사람. 그들과 합해서 반발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를 거스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냐면 고라하랑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왜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을 높이느냐, 그래서 지도자라고 해갖고 거기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거스르는 이유를 13절에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16장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갖고 하고 있는 사명인데, 그죠? 근데 저 자손들 중에 이제 대단하다는 이제 사람들, 좀 이제 앞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왜 우리 왕이 되려고 하냐?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왜 스스로 높이느냐? 높이려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수기 16장 15절에 모세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못하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뺏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사람이 나한테 야, 네가 뭔데 그 일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악 전공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보다 노래도 못하는데 그거 하고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결국 그 고라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진 땅바닥 사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쳐넣어요. 그래서 분양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사하십니다.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앞자리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자입니다. 레위자, 특별한 레위자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고아세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양반집으로 보면 서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 동역하지 않고 부전을 야기시키는 그 고라를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고라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해갖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뭐 모세처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십시오! 권장님 절대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까이에서 섬겨야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성도일 수도 있고 교역자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도리를 없는지 동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잊지 않게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인에게는 고라당 이야기는 적용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사명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이도 없고 뭐 왜 이렇게 감당을 못하냐 질책하는 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기도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자기에서 최선을 다하되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터와 또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쪼록 어디에 우리가 놓여있든지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생각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